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시기심을 또 미움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자,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 동생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를 하지요. 또 후계자의 채색 옷도 입었지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꿈을 꾸면서 그 내용이 자기들이 그 동생을 섬기는 그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배르고 있었어요. 저놈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오게 됐어요. 자, 그 기회는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가축을 목축하는 그 현장으로 이 요셉을 보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목축업 유목민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풀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집을 나가면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뭐 몇 주 혹은 몇 달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목축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형들이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시켜서 안부를 묻게 합니다. 자, 그들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고 형들이 간 곳은 세겜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km. 자, 이 거리를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안부를 묻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있는 그곳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어요. 아버지는 세겜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세겜에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요셉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을 다른 목축하는 목자들이 보고서 묻습니다. 너 뭘 찾길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세겜에서 형들이 목축을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안부를 물으려고 나를 보냈는데 형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세겜에서부터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3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km 정도 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온 길이 한 80km인데 그것도 반을 다시 이제 북쪽으로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단에서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요셉이 도단에 이제 오는데 형들이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형들이 반가워해야 돼요. 그런데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잘 됐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자, 잘 됐다. 저 꼴 보기 싫은 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지자는 그런 모의를 합니다. 자, 그때 맏이죠. 맏아들 루벤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을 말립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벌을 주고
그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하는 건 좋지만 그를 죽여서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게 동생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기가 살아나오면 다행이지 우리가 애써서 죽이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루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또 목축을 하려면 또 다른 곳에 또 가야 되잖아요. 거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와서 동생을 구덩이에서 좀 건져주고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요셉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 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계획한 대로 그를 잡아다가 그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가 뭐 들어가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깊은 웅덩이가 있지, 마치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이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자, 이 중동 뜨거운 지역에 물 없이 지금 구덩이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는 거기서 아마 죽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지금 21절에도 루벤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손에서,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려 하여 지금 그를 해치지 말라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죠. 자, 요셉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싶은 사람에 비해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누구냐면 죽이고 싶은 사람의 힘이에요. 이 요셉은 죽고 싶지 않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힘이 죽이고 싶은 사람의 힘보다 크지 못하니까 결국 죽게 돼요. 죽이고 싶은 사람의 힘이 있고 살고 싶은 사람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쓸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죽이고 싶은 형제들이 있고 죽어야 될 운명처럼 지금 위기 속에 빠진 동생이 있고 그리고 형은 맏형은 그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파멸과 멸망을 당해야 될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으르렁대고 싸우게 할까? 그래서 스스로를 망하게 할까? 스스로를 죽게 할까? 스스로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그 힘에 비하면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속수무책입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내던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구원해 줄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 없이 나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킵니다. 나는 그 어떤 힘에도 나는 맞서 싸워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만 그를 진정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게 됐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죽음의 구덩이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여기 지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형 살려줘. 형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도와줘. 응?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런 요청과 절규와 부르짖음을 그 구덩이에서 했을 것 같아요. 응? 형이 죽으면 죽으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 같은 그 울부짖음과 구원을 하나님은 듣고 형의 이 큰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동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 형으로서의 그 형제들을 보호하는 이 책임감이 생기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우리가 열려 있으면,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게 되지만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이 수없이 주는 말씀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몰입되고 빠져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양심과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용서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셔서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위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네가 아파할 때 나의 마음도 아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이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인 여러분들, 지금 있는 불행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 속에 여러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구출해 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 우리의 순간순간 위기와 아픔과 역경 속에 제2의 제3의 주님은 무수히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고 몰입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저희들이 돼서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손길을 따라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어려움 겪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로 하나님 또 수술받아 회복 중으로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